제가 처음 이력서를 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처음 이력서는 언제 냈냐면은 제가 군대를 마치고 사역지를 구하는 가운데 첫 이력서를 냈습니다. 남자 기숙사에 이력서가 하나 붙어 있었는데 총무교사를 모집한다는 이야기였거든요. 제가 당시에 신학대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아무튼 지원을 하게 되죠. 지원하게 된 계기는 뭐 특별한 그 지역이나 그 땅에 비전이 있어서가 아니라 학교랑 가까웠었어요. 뭐 지하철역으로 내정거장밖에 되지 않는 역이었었죠. 당시 저를 이제 뽑았던 전도사님과 2년의 동역을 하게 되고요. 또 그 이후에 4년 6개월 정도 거기에서 전도사로 또 사역을 이어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총 합이 무려 6년 반의 시간이었죠. 생각해 보면은 제가 당시 총무교사로 들어와서 중학교 1학년을 제가 받았던 친구들이 나중에 졸업해서 청년부에 올라가는 것까지 제가 봤던 그 긴 시간이었습니다. 물론 도중에 저도 사역지를 옮기려는 계획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4년째가 되니까 저도 좀 약간 힘도 빠지고 또 제가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른 교회 가서 또 똑같은 프로그램으로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근데 이제 나가려고 계획도 세워놨는데 또 이야기를 들었는데 당시에 담임 목사님께서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더 일할 수 있도록 힘을 부어주셨던 곳이 제 첫 사역지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역지에서 결혼을 하고 이제 유학에 갔는데 유학길에 가는 가운데 제가 어느 날 예전에 했던 설교를 한번 찾아보면서 읽을 계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중고등부 대상인 전도사가 설교를 했는데 뭐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근데 설교 읽는 가운데 얼굴이 너무나 빨개지는 거예요. 야, 내가 이런 걸로 설교를 했어? 보면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이야기, 또 아이들이 좋아하는 세상 이야기, 농담. 성경의 이야기는 전체의 반밖에 안 됐었어요. 20분 설교, 15분 설교 중에서 반밖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았던 제 설교 본문을 보면서 너무나 부끄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동시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내가 지금까지 그 친구들한테 무엇을 해주었나?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잘 되고 뭐 학생들도 많고 또 피드백도 좋아서 약간의 저는 자신감을 넘어서 교만한 마음이 늘 있었거든요. 제가 그래서 생각했던 건 내가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하나님께 바라시는 사역이 아니었다라는 의구심이 그때 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저는 제 마음에 당시 제가 가르쳤던 학생들, 담당했던 학생들, 교사들한테 미안한 마음이 너무나 많이 들었습니다. 유학 6년 반이 지나고 이제 가르쳤던 제자들의 한 그룹과 식사의 자리에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미안했다고. 다른 사역자를 만났다면은 더 좋은 말씀도 듣고 다양한 신앙의 형태도 경험할 수 있었을 텐데 너무 김순규라는 사람만 알고 있게 돼서 미안했다라는 이야기를 전했어요. 가장 중요한 시기에 신앙의 모습이 고착되었다는 것을 저는 주위에서 많이 들어왔거든요. 남겨져 있던 학생들, 선생님들이 힘들었다는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미안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제자 그룹들이 저한테 하나같이 했던 얘기가 뭐냐면은 저에게 위로의 말을 해주더라고요. 그들은 아쉬워하는 게 오히려 저한테 좋은 영향을 받았다라고 저한테 이야기해 주는 거였습니다. 너무나 감사했어요. 나는 되게 부족하고 나는 정말 연약했는데 내가 정말 부끄러울 정도로 말씀을 준비했던 내 삶을 봤는데 저는 여기에 또 하나의 교만이 숨겨져 있었던 거예요. 내가 전하고 내가 선포하는 말씀이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시는데 김순규는 내가 그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에게 은혜를 끼쳐야 된다라는 착각 속에 빠졌던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의 한편으로는 위로도 됐습니다. 마음의 한편으로는 잘 할 수 있을 것 마음의 위로도 받았습니다. 제가 그곳에서 오랫동안 6년 반의 시간 동안 사역했던 것 제가 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시키셔서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이것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잘했다, 잘못했다 평가에 앞서서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평가하려고 했던 교만한 모습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좋을 때도 있고요. 남들이 말하는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또 전혀 계획하지 않은 일들이 갑자기 발생한 적도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어떠한 환경에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따르고 인도받는 자에게는 어떤 결과가 있냐면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죠. 열매를. 바로 오늘 본문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우리가 알지 못했던 상황 가운데서 바울을 쓰심으로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하는 장면이 오늘 이 장면에서 등장을 하게 돼요. 제가 여러분과 처음으로 나누고 싶은 말은 이런 주보에도 나와 있지만은 왜라는 질문에 하나님은 아하로 답해 주신다. 그러니까 풀이하자면 하나님 왜요?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이렇게 생각하셨구나라는 감탄사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진다는 거죠. 본문에서 하나님은 두 가지 상황을 통해서 사역의 중심이 하나님이심을 명확하게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그 사역을 누가 이끄시느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시대의 교회의 지도자들 그들을 이끄시는 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나를 이 자리에 인도하시니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반응하고 응답한다라는 거죠. 물론 기대하지 않았던 누가 실패를 어려워하고 어려운 환경을 기대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뭐라고 얘기했죠? 하나님 왜요? 하나님 하필이면 왜 저에게요? 이런 의문과 질문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맞네요 하나님. 맞았어요. 조금만 기다리고 조금만 참으면 됐는데 제가 조급했어요. 라는 반응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 첫 번째 상황은 13절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비보에서 배 타고 밤벨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자, 본문의 첫 번째 상황이 뭐냐면 리더십의 양보입니다. 리더십의 양보. 여기에서 우리가 본문에 보면은 바울 일행이 구브로에서 사역을 마치고 바보에서 배를 타고 북쪽의 육지로 오게 됩니다. 지금의 터키 지역으로 오게 돼요. 근데 오늘 방금 읽었던 본문에 조금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면 좀 이상한 장면이 하나 등장을 해요. 13절의 앞부분에 보면은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13절 이전에는 항상 누가 앞섰냐면은 바나바가 앞섰어요. 근데 13절부터는 사울이 바울로 이름이 바뀌면서 바나바에서 바울로 바뀌어서 바울과 그의 일행이라고 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십이 변하게 돼요. 하나님이 세우신 선교의 방향이 바뀌게 돼요. 그런데요, 인간적으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내가 높은 자리에 있는데 내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 모든 권력을 이양해요. 마음이 어떨까요? 섭섭하죠. 좋은 의도로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하지만은 마음에 어떤 생각이 자꾸 들어요. 저 사람이 하는 거 좀 마음에 안 드는데,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제 주위에도 이런 일 너무 많이 봐요.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과 새로 부임하신 청빙받으신 담임 목사님의 사이에서도 이런 모습들이 많이 발견되더라고요. 그런데 처음에 바울이 파송받을 때는 바나바와 사울이었지만 이제는 바울과 동행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게 바로 리더십의 변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리더의 변화가 바로 여기부터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저는 세움받은 바울도 중요하지만 저는 바나바에게 너무나 칭찬하고 싶어요. 우리가 바라봐야 돼요. 왜요? 바나바는 내려놨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인도함에, 하나님의 명령에 그는 순종하여 기꺼이 자신이 먼저 되고 사람들로부터의 충분한 존경과 인맥을 형성했던 이 바나바가 아낌없이 바울에게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넘겼다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변화라는 겁니다. 이것을 인도하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사건이 나타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자, 1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역지를 인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사역지를. 제가 여기 온 것도 그냥 온 걸까요? 저는 절대 그렇게 믿지.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놔두질 않으세요. 지난주에 그 전용권 선교사님께서 왜 그 케냐로 가게 되셨는지 물어봤었잖아요. 비어 있는 곳 같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분명히 선교사님도 그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 오고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만나게 된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인도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고백되어야지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을 보며 성장한다는 겁니다. 자, 바울의 이야기를 한번 볼까요? 바울이 버가라는 대도시에 도착을 합니다. 근데 이 버가라는 대도시에 이 도착한 바울은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 어디로 갔대요?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지역으로 갔다는 거예요. 이 비시디아 안디옥이 위치한 지역은 해발 2000m의 고원지대에 있습니다. 고원지대에 있다 보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많이 살아요, 적게 살잖아요. 똑똑했던 바울, 셈에 능했던 바울이 대도시에서 복음을 전하면 더 쉽게 더 많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을 텐데 왜 힘들게 이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올라갔을까? 갈라디아서 4장 13절에 그 이유가 나타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갈라디아 4장 13절입니다. 시작.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노라. 자, 여기에서 바나바가 우리가 있는 안디옥 지역이 갈라디아서 서신을 보냈던 지역인데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바울의 육체가 연약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상황을 보면은 이 대도시였던 이 버가 지역에서 이 바울은 한 풍토병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이 풍토병이 단지 그때에는 버가라는 지역이 낮고 습한 지역이어서 그의 풍토병을 치료하려면 건조하고 선선한 곳으로 가야 했거든요. 그곳이 어디였냐? 바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지역입니다.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으로 간 것은 그의 육체가 연약하여졌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저에게 아니면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그럼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갔다라는 것은 바울의 생각이 아닐까요? 근데 여러분, 바울이 버가 지역에서 병을 얻게 된 계기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의 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인도하신 지역으로 가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바울은 셈에 능하고 똑똑하여서 버가 지역에서 충분히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그 자였지만은 이 바울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 옮기게 되었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 바울은요, 이 갈라디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풍토병이 다 치유되고 다시 이후에 버가의 주민들을 생각하여 다시 내려오게 됩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요. 바울의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어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과 방법으로 인도하신 거죠. 그게 뭐였죠? 병이라는 거였어요. 병. 당시 유대인들은 내가 어떤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병이 나에게 왔다라는 생각이 아주 만연했습니다. 예수님 사역 당시에 혈루병에 걸리고 문둥병에 걸리고 또한 안진병이 됐던 모든 병의 근원은 부모나 너의 잘못 때문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잘못 때문에 회당에 들어갈 수도 없었고요. 사람들을 피해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이 질병을 통해서 육체가 연약해진 바울을 통해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바울을 보내셨다는 겁니다. 저는 이런 일들을 보면서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내가 원해서 되어진 일보다는 되어진 일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내가 막 무엇을 준비해서 내가 그것을 통해서 열매를 얻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자연스럽게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추수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그 추수를 쉽게 얻고 있었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 기도 안 들어주신 것 같기도 해요. 응답 안 해주시기도 합니다. 때로는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해요.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막연하고 답답합니다. 당시 어떤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왜 내 기도 들어주지 않으세요? 하나님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해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는 잊지 않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방법,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았을 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하나님을 구하는 자는 계속
일하고 있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잠잠하여도, 내가 예배드리고 있는 가운데 내가 섭섭한 일, 좋지 않은 일이 발생하여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른 이유는 바로 여기에서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런 고백을 했잖아요. 나의 나된 것은 누구의 은혜라고 하죠?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고백을 매일 2024년도에 하셨으면 좋겠어요. 나의 나된 것은 다 주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매일매일 고백되어지면요, 여러분들의 입술이 바뀌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바뀌어요.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어요. 여러분의 행동이 바뀐다는 거예요. 왜요? 나는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자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할 때 젠다라고 하죠. 이런 말 쓰시나요? 제가 설교 준비한 나만 쓰나 저만 쓰는가 했는데 제잖아요. 이게 맞는지 이게 틀린지, 아니면 이게 나한테 더 이익이 되는지 이익이 되지 않는지 우리는 잽니다. 그런데 이러한 습관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데도 이러한 습관이 스며들게 되었어요. 정말 안타까워요. 우리에게 명하신 사명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또 쉽게 예배에도 적용이 돼요. 예배와 사역을 우리가 하는 가운데서 이러한 것들이 부딪히는 일을 봅니다. 어떤 이들은 작든 크든 장애물로 여기지 않고 부딪히면서 이겨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분들은 작은 거라도 계산하기 시작해요. 이거라면 내가 어느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고 이 정도 하면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근데 하나님은요, 감당할 만한 믿음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게 나에게 태산같이 높다 한들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면 그 태산을 옮길 수 있는 믿음,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일과 사역, 예배가 자연스레 뒤로 밀리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왜 상황에 따라 이렇게 변할까요? 왜 상황과 환경에 따라 다른 결론을 낼까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상황이 아닌 하나님의 사명이 먼저야 합니다. 바울을 한번 보세요. 바울이 풍토병에 걸려서 병을 치유받기 위해서 아무튼 그 안디옥 지역에 올라갑니다. 도착해서 바울이 어디를 갔다 오고 기록하냐면은 그는 쉴 곳이나 아니면 병원이나 좀 거처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당장 어디부터 가냐면은 회당으로 가요. 회당. 예배장으로. 그는 풍토병으로 인해서 몸이 연약해졌는데도 불구하고 병든 몸을 이끌고 어디로 갔냐면은 하나님과 함께할 바로 하나님의 전 회당으로 가게 돼요. 당시 회당이 잠깐의 설명을 하자면 회당에는 크게 두 부류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대인들과 아니면 한 부류는 가르치는 랍비들 아니면 종교 지도자들의 위치가 있었어요. 근데 바울을 보면은 바울은 당대에 가장 유명했던 가말리엘의 제자, 가말리엘 율법에 아주 능통했던 가말리엘의 제자였습니다. 또 바나바도 레위 지파 출신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어디에 앉았냐면은 종교 지도자석에 앉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회당의 예배 가운데 담당하는 자가 성경을 읽거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데 그 회당장들이 그 설교할 사람을 지정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제가 성경 말씀을 읽고 오늘은 어떤 집사님이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로 바울과 바나바가 지명되게 돼요. 왜냐하면 새로운 사람이 이 회당에 방문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바나바는 사람들은 당연히 이 바나바가 할 거라고 예상했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딱 봐도 아파 보였어요. 연약해 보였어요. 근데 누가 일어나냐면 바울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웅성웅성 거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들에게 조용히 하라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돼요. 바로 이 오늘 말씀에 나온 게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선포 크게 두 줄기 중에 첫 번째 설교이기도 합니다. 바울의 설교의 첫 번째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주어가 뭐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리고 전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면서 또 동시에 어떤 이야기를 하면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기억할까요? 하나님이 택하셨다.
이스라엘은 항상 그들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하나님이 자신들을 택하셨다라고 해요. 맞죠? 아브라함 때부터 계속 이르러 다윗에 이르기까지 예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삼으셨습니다. 근데 백성을 삼은 것에 감사하는 것을 넘어서 이들은 어느 순간에 자신들은 그들과 다르다라는 우월의식, 선민의식이 점점 더 그들과 하나님과 관계를 단절시키는 원인이 되었다는 거죠. 신명기에서 우리가 함께 나눴던 기억이나 신명기에서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이유는 그들이 수많은 민족들 가운데 약하였기 때문이라고 해요. 지금 당시에 바울과 바나바 당시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유대인들이 착각했던 우리가 뛰어나서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가장 약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셨다고 했어요. 우리 17절과 19절에서 한번 볼까요? 17절에서 19절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이스라엘 백성의 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아멘. 베드로도 이 비슷한 설교의 내용을 했었어요. 사도행전 앞부분에서. 근데 바울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왜 자꾸 똑같은 얘기의 설교들을 할까? 우선은 그들에게 이 말씀이 친숙해요. 왜냐? 유대인들은 태어나면서 부모로부터 말씀을 읽고 암송하게 돼 있거든요. 또 그들이 너무나 자랑스러워하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왕의 이야기에는 능통했습니다. 그러나 잘 아는 것과 제대로 아는 것은 달랐어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잘 알았지만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신지는 알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까? 또 왜 예수님은 이 작고 보잘것없는 이 이스라엘의 후손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을까? 여러분 혹시 어떤 특별한 대답을 원하시나요? 특별한 이유요?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셨습니다. 그게 답이고요. 조금 더 답을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선택한 사람들을 책임지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설교를 하는 바울도 사실은 유대인을 향한 설교이면서 동시에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게 우리는 확인될 수 있어요. 바울이 자격이 있었나요? 바울은 예수를 믿는 자들을 죽이고 잡아내던 그러한 자였잖아요. 바울은 자신의 명예와 권력에 철저하게 교만했던 자였잖아요. 그런 바울을 택하신 것, 그가 뛰어난 학자여서요, 배경이 좋아서요, 좋은 학문이 있어서요, 1차적인 이유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셔서 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군가가 잘 되거나 누군가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저 사람은 뭐 어떻게 해서 이렇게 축복을 받았지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를 택하셨어요. 그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택하여 주옵소서라는 이러한 동일한 고백들이 나와야 한다는 거죠. 이러한 고백들이 나오면요, 나도 똑같은 결과를 얻지 못하더라도 내 마음은 달라집니다. 사랑해 주신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일을 설마 맡기겠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바울은 더 약해졌었어요. 바울은 지금 병에 걸린 자신의 몸보다 더 먼저 되고 우선되는 건 바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역,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는 거였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하나님께 또한 어떠한 말씀을 전하냐면 22절에 있는 다윗의 이야기를 합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의 가장 큰 왕이고 하나님께 사랑받았던 이 다윗의 왕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습니다.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단 하나예요. 사울이 하나님의 뜻에 거슬렸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등해지렸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다윗이 대단한 왕이었을까요?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가서 이스라엘 왕이 될 사람을 축복하러 갔는데 다윗은 보이지도 않았어요. 신경도 쓰지 않았어요. 근데 사무엘이 기도하는 가운데 왜 당신의 아들 중에 하나가 더 어디 있냐 할까라고 물었을 때 다윗을 그때 불러이르게 되었죠. 작았던 다윗, 힘없던 다윗, 그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됐더니 골리앗을 무너뜨렸잖아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조건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상태와 상황을 보시고 결정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과 당신의 사랑하심을 통해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이전에 사울을 패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다윗을 세우셨습니다.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가장 강력한 나라가 될 수 있었어요. 또 하나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23절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약속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셔서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자, 바울이 설교하고 바울이 앞에서부터 아브라함부터 쭉 이야기하는 모든 이유가 이 말씀 이후에 뒤에 세례 요한에 대해서 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 말씀의 중심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그들이 말씀을 많이 알고 율법을 잘 지키는 게 하나님이 보시는 평가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수차례 이야기했던 이 예수를 아는 것이었어요. 이 예수를 아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바울이 전하는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참 신이셨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다윗의 후손이었던 인간의 후손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참 신이었던 예수께서 인간의 세계로 들어오셨습니다. 말씀하시고 기적을 보이시고 먹이시고 치유하셨던 그 예수님의 사역. 하나님의 모든 말씀의 중심이 예수라는 사실을 바울은 바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뒤에 있는 이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 요한은 뭐라고요? 나는 작은 자라고 했어요.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했어요. 뭘 외쳐요?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가 오신다라는 소식을 외치는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어요. 그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이겨낼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생각과 삶과 행동은 중심은 하나님이 한다는 거예요. 자꾸 우리의 생각에 누군가를 집어넣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사실을 잘 될 때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우리의 실패 가운데서 인도하시고 우리를 구출해 내셨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도 않으면서 자꾸 이런 핑계를 대요. 아, 하나님, 저의 이 실패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던지지 마세요. 하나님이 실패를 경험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최선을 다했는데도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면 실패하게 계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 찾으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그 시간을 줄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온전하시고 선하신 그 섭리와 계획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내세요. 그럼 우리는 어제와 같이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이런 성경 읽다 보면 되게 복잡하죠. 조직신학이라는 과목이 있어요. 제가 설교 외에 잠깐 이야기했는데 조직신학 보면 되게 성령론, 예수론, 신론 막 되게 주제가 많아요. 근데 그것을 배우면서 결론은 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신앙은 되게 단순해요. 예수만 제대로 알면 됩니다. 예수가 살았던 대로 살면 돼요. 예수가 말했던 대로 살아가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님,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신다는 사실을 확인하시고 신뢰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승리하는 귀한 축복을 얻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